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섬김과 나눔의 종이 됩시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과 집사님의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점점 큰 소리가 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주의 종이 그렇게 대들면 씁니까?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나도 주의 종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종들을 기대하고 우리를 종이라 부르셨을까요? 매우 아름다운 포도원 농장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곳에 수로를 내고 잘 가꾸었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가꾸어서 이제 자신이 예국에 나갈 일이 있다 보니까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해 줬습니다. 몇 년 예국에 나가 있었어요. 주인이 나가 있는 동안 소작인들은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 전쟁이 나면 주인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 땅은 소작인들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애국에 나간 주인이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소작원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작료를 내놔라고 한 것입니다. 이 죽기를 바랬던 주인은 죽지 않고 소작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좀 벌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종들을 때렸어요. 그리고는 쫓았는데 또 종이 온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는 결국은 이 종을 죽였어요. 이 종들을 선대하기를 바랬던 이 주인은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 공경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은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화가 난 주인은 자신의 동원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 소작원들을 처벌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종이긴커녕 그들의 나름대로 뭔가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고 성전에서 주인 행사하고 성전에서 상전 행사하는 이 모양을 비꼬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 그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더니 요즘 교회 안에 목회하기 힘든 게 뭐냐면 손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만 있다는 거죠. 다 교인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상전들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들어 모셔야 될 상전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 주인도 많다는 거예요. 점점 종들이 주인 되어져 간다는 거죠. 점점 목회가 그래서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다시 태어났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섬김의 종이 됩시다.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손님 대접만 받고 가는 거죠. 수룹바벨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룹바벨 총독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 그가 이 536년에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돌아와요. 그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반역하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협박도 시작해요. 결정적으로 그걸 든든히 지지해 줬던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죽어버립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이 주저앉기 시작해요. 멈춥니다. 그는 낙심이 들었던지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 있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힘내라는 메시지입니다.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왜 손님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냐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가는 수룹바벨과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힘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스룹바벨처럼 과거에는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된 일도 있고 절망된 일도 있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시험 듣는 일도 있고 주의 종들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시험 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망을 통해서 한 가지 잃어버린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님, 교회의 손님, 하나님의 손님이 되어가요. 종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 스룹바벨의 속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힘으로 하냐?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복종만 하면 큰 산도 내 앞에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손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손님으로 평생 살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바벨론에 보낸 것이 손님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보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끼는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보냈는데 너는 어찌하여 손님의 자리에 앉아서 평생 손님으로 삶을 만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의 자리에서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손님의 자리를 청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종처럼 살았어요. 버리라고 하니까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가고 달려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손님이 되어져 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님이 되어져 가는 결정적인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잔치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누가 지시했냐면 예수님이 지시하셨고, 준비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마가의 그 어머니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손님 되어버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런 준비를 통해 식사를 맞춥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상황을 다시 반복해보면 예수님이 먼저 왔겠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와서 뭘 준비하셨겠습니까? 물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수건 준비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들 중에서도 최고로 낮은 종이었습니다. 부족한 종, 맨발이 있는 그 종이 씻는 거죠. 특히 유대인의 이 종들은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방인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이 손님처럼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왔는데 발을 씻길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의 발을 씻겨짐을 당하는 손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 힘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벌써 손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손님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님 같은 사는 이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주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이미 종의 자리에서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가 그 시대의 불평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종이 될까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딱 한 명 나팔도 놓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내 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종이 될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의 종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입을 고쳐서 주의 종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손님으로 바뀐 상황을 탄식하는 주님 앞에 이사야는 자신이 주의 종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말하는 수불바벨에게 힘으로 되냐, 능력으로 되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주의 종은 주의 영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손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은 충성된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합시다.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아내는요, 남편이 방귀를 껴도 생색을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쁜 아내는 차 안에서 자기가 방귀를 강하게 끼고도요, 남편이 냄새 난다고 창문을 열려고 하면 춥다고 닫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전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만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상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서울 종로구의 인사동에 승동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승동교회는 원래 곤달봉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곳인 교회입니다. 양반들 교회에서요. 양방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방교회에 어느 날 백정이 전도당한 것입니다.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이 병고침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에 나온 것이죠. 당시 양반들이 한 20명 교회에 나왔는데 백정 하나가 오니까 이 백정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냐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박성춘이 교회 안 나오면 우리도 교회 나오겠다고 모 선교사를 협박을 했어요. 선교사가 싫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양반짜리 이 백정짜리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다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홍문수구골이라는 그 교회를 세웁니다. 홍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양방교회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박성준이 혼자 남아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곤달봉 교회는 부흥을 했고, 나중에 이 홍문수골 교회는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두 교회가 더 합해지게 됩니다. 합해져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뭐냐? 승동교회죠.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승동교회에서 이제 이 장로 투표를 했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 백정 박성춘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양반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투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뭔 놈의 투표를 다시 하냐 모여 선교사가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양반들이 갈라가지고 교회를 가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이 안동교회는 자기들 이렇게 홈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양반들이 세워진 양반교회입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예? 자우장 그런 역사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도 그랬냐면 서울에 가면 우리 통합측의 중심교회라고 하는 연동교회가 있는데 이 연동교회도 이 백정의 부류인 갑파치가 처음으로 장로가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또 갈라서 나온 교회가 모든 교회예요. 근데 이 양반교회들은 계속 쇠퇴해서 이 모습이 점점 쇠퇴가는데 이 백정들 교회는 계속 부흥해서 한 수십 개의 백정교회가 생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커가지고 중추적인 한국을 이끌어가는 한국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백정교회들이 있어요. 승동교회가 영동교회가 장로교단의 중심교회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반교회를 안 세워놓고 백정교회를 한국교회 중추로 세웠겠습니까? 왜 양반들을 먼저 장로 안 세우고 백정들을 장로 세우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상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양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행사하는 양반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섬길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백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종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수르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상전들이 많았습니다. 양반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뭘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어야 된다, 저렇게 지어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던 거예요. 남이 하는 일은 정말 작게 보이고 자기들이 말한 것은 정말 커서 자기들이 말대로 되면 세상이 정말로 성전이 지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10년 동안 수르바벨 손을 놓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르바벨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리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일하는 이 수르바벨, 일하려고 시도했던 이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말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가 일하고 하려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은 그에게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재고 그렇게 노력하는 수르바벨 손을 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장악하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 상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는데 돌아와서 회개하자고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적게 주냐, 노력하고 고생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서 땅에다 묻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니까 1달란트를 딱 내놓은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은행에다 놔뒀으면 이자로 받지 않겠느냐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고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일은 좀 크게 보이고 내 일은 너무 작게 보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누군가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멀리 뒤떨어져서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된 종입니까? 스룹바벨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충성된 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를 뒤돌아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얼마나 힘을 썼으며 너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양반처럼 뒷짐지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멀리 있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반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상전으로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시 종으로 부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십시다. 나눔의 종이 됩시다. 할머니 한 분이 동력 기념관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너무 피곤했는지 의자가 눈에 보였어요. 얼씨구나 하고 앉았습니다. 경비원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그 의자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조금만 앉아있다 갈게 그랬어요. 그 조금만 앉았더니 계속 피곤한데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경비원이 와고 또 그런 거예요. 할머니 그 의자에 앉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마지못해 이야기해서 그 의자는 김구 선생님 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짜증난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주인 오면 비껴줄게. 주인 오면 비껴줄게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빈 의자가 있어요. 가장 앉고 싶은 빈 의자가 뭐냐? 손님의 자리예요.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죠. 주인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는 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자리를 탐하기도 해요. 교회는 상전의 자리도 늘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상전에 앉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 자리에 한번 앉고 있으면 내려오지를 못해요. 대통령도 끝나고 나는데 대통령 계속 해먹으려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예를 쓰잖아요. 한 번 앉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자가 권력의 자리요, 상전의 자리요, 손님의 자리요, 주인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는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전북 김제에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어요. 주변에 이 금산사가 있고 증산교 총본산이 있는 지역으로 전도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든든한 교회, 지금 기역자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이 교회만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1905년 데이트 선교사가 조덕삼 집회에서 시작한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만 처음에 예배드렸는데 그중 하인 중에서 굶어 죽어갈 이 종을 하나 거둔 종이 있어요. 그 이자익이라는 종이에요.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 장로를 세우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다들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 종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집 이자익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50점 먹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버린 거죠. 뜻밖의 일이죠. 분위기가 투표를 다시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조동삼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자익 영술과 저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장로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나중에 이 약속을 이 조덕삼 이는 지키기 시작해요. 집에서는 정말 그가 종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장로로 섬겨요. 또 이자의 장로도 장로가 먼저 됐다고 조덕삼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살 같으면 내가 이제 장로 됐으니까 종 버리고 다른 집에 모성으로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 집 종으로 살았어요. 주인을 주인답게 섬긴 거예요. 조덕삼은 자신의 가산을 털어서 예배당을 지어요. 여러분 장로 떨어졌는데 무슨 예배당을 짓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그리고 보내서 그를 목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로 다시 불러 들어와요. 여러분 자기 집에 머슴인 사람을 누가 다 자기 교회 목사로 쓰려고 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 교회가 귀감이 돼서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장을 연 3년간 해요. 총회장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존경감 받을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대전신학교의 모토의 목사를 이야기하면 이자익 목사를 이야기를 해요. 이 마분 목사는 나중에 함태영이라는 이 부대통령이 장관을 제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관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종신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종다운 종 장로와
종다운 종 목사가 그 교회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다른 교회는 다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렸는데 기억자 교회를 유일하게 한국에 남겨놓으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를 기름 부은 데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4절 말씀 마지막 절 한 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이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들은 두 감람나무다. 니네들은 내 종이라는 거죠.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거죠. 조덕산 장로와 이자영 목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힘을 대서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상전 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종 되어서 성전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상전이냐 종이냐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으로 살아왔습니까? 상전으로 살았습니까? 종이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상전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서로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재능을 나눠주고 세워주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차를 운행해서 여러분을 모셔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심 식사하는데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는 데 찬양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주고 땀을 나눠주고 노력을 나눠주고 재능을 나눠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주보에 보면 교회 봉사 지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일주일간 기도하시면서 어디에다 똥굴뱅이를 쳐야 될 것인가 다음 주에 잘 쳐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할 일이 없으면 주일 학생들 신발이라도 챙겨서 신발장에 넣어주고 아이들 나오면 신발을 이렇게 심겨주는 일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광양 이 북북교회 수석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 일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 신발 걷어주고 다시 신발 신겨준 일만 하셨습니다. 그게 자기가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하실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상전으로 남으시렵니까? 주님 앞에 종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섬김과 나눔의 교회입니다. 세상이 종되겠다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세상이 종되려면 먼저 주님의 종 되어져야 합니다. 섬김의 종이 되어지십시오. 손님으로 평생 남으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손님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지십시오. 여러분 뒷짐진 양반이 돼서 입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종들 되어지십시오. 상전이보다 나눌 수 있는 좀 더 낮은 자리에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고 여러분의 말을 낮추고 여러분의 허리를 낮춰서 그렇게 나눌 수 없는 자들과 좀 더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섬김과 나눔의 종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